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의 리더격에 속한 장로, 본문에는 장로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목사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인데, 이 권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공동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구조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하죠. 현대 교회 안에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교단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교단이 감리교, 장로교, 개혁교회, 침례교, 또 여기 이 교회처럼 메노나이트, 이런 이제 교단들이 있는데, 각 교단들이 교회의 조직을 만들어 갈 때 채택한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감리교가 채택한 제도는 감독제도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감독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기본 구조를 만들고, 그 기본 구조 안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는 장로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다 보니까 장로의 제도가 있죠. 그게 당회라고 하는 겁니다. 당회. 이 당회를 통해서 교회의 기본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침례교나 메노나이트가 채택한 제도는 회중제도입니다. 회중. 회중이 중요하다.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제도를 이제 교회가 채택해서 그 제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해 가는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제도 안에는 반드시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든지 다 그렇죠.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현대교회 안에서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제 목사라고 부르고, 또는 이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이 두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기본적인 일들을 처리해 가면서 교회를 세우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지금 오늘 현대교회와 같은 엄격한 형태의 구조나 직분제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가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이제 11명에 딱 한 명이 보선돼가지고 12명이 됐잖아요. 12명의 사도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 숫자가 적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교인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12명의 사도가 다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교회의 리더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해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 7명의 사람을 선택하여 사도들이 했던 역할들의 일부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직분이 만들어진 거죠. 사도라고 하는 직분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 이 두 개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사도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교회의 리더로 선출된 평신도, 이렇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교회를 감당을 했는데,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사도에 해당되는 직분이고, 이제 평신도는 지금 우리 안에 평신도들 중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이제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데,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일정한 형태의 조직이 있었겠죠. 그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조직이 있었을 것이고, 그 조직 안에는 반드시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지도자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장로. 우리말로 이제 어른이죠. 어른. 교회 안에서 어른.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믿음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는 젊은 사람이 교회에 목회를 감당하게 되면 이제 그분이 어른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전체 나이 평균에 글쎄요, 중간쯤 갈라나요? 중간쯤 가겠죠. 그러나 저는 나이가 적지만 교회의 어른에 속한 사람이죠. 이게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갖고 있는 모습이죠. 자, 베드로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현재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몇 가지를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장로된 자다.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현대교회에는 장로가 두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이고 다른 하나는 장로이죠. 목사와 장로는 모두 교회에서 직무상 어른의 위치에 속하고, 그래서 교회를 조직하고 관리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장로가 단순히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할 때 자신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잖아요. 직접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베드로가 교회 안에 있는 리더에 속한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다면, 그들의 장로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연결되어서 나타난 직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 제자가 돼서 베드로가 목회라고 하는 걸 감당할 때, 그래서 나를 장로라고 부른다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에게 장로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선출된 장로가 아니라 사도적 계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장로라고 부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현대 교회에는요, 목사를 양성하는 양성기관이 있죠. 신학교라고 하는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안 나온 사람은 목사를 못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베드로가 목회할 당시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목회자 전문 양성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자를 선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사도적 계보예요. 사도적 계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죠. 그래서 사도가 됐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서 그를 가르치고, 그 가르친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면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요 계보를 통해서 목회가 이루어졌어요. 디모데, 디도 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바울의 제자죠. 바울이 사도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고,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를 불렀고 그들에게 목회 사역을 맡기니 그들이 사도가 되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정통적인 방식에 의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육을 마쳐야 목사가 되지만, 그 당시에 목사는 이렇게 사도적 계보를 통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나가 장로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에게서 부름을 받았다, 너희도 장로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들이 사도적 계보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교인들이 선출한 장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인들이 선출한 평신도 리더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보다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로는 사도적 계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분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표현되는 장로도 역시 사도적 계보에 의해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하는 거죠. 쉬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그렇죠? 쉬운 얘기를 내가 원래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그 재능이 있었는데 재능이 없어졌네. 쉬운 얘기를 어렵게 지금 했어요. 하여튼 뭐 되게 뭐 전문 얘기 써가면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적 계보가 그 당시 목회자로서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장로다라고 하는 그 말, 장로는 이 사도적 계보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오늘로 하면 목사, 그 당시로 하면 사도에 해당되는 직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자,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밝힙니다. 이 고난의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을 주격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의 증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의 증인이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 고난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주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난을 복수로 사용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뿐만 아니라
그의 3년의 모든 공생의 사역 전체가 예수님에게 고난이었다. 사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따돌림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고난의 사역이었는데 베드로는 그 고난받는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증인이라는 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봤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 당한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에 나도 지금 목회자로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현장에 있다. 그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 일을 증거할 때 반드시 우리도 뭐를 당해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본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나도 역시 고난을 받는다. 이게 이제 증인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여기서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한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역시 고난을 받고 있고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함께 목회하고 있는 함께 고난의 증인이 된 교회 목회자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지금 1절에 지금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장로된 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그리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자신을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았으니 당연히 고난을 받았죠. 고난을 받았으니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고난받은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다. 당신과 함께 장로돼서 목회가 어떤 건지 알아.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그 목회 현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고난을 받았어. 그러나 내가 받은 그 고난으로 인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니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양무리를 치는 일을 할 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와 함께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함으로. 예배부터 시작해서 교회 봉사 그리고 성도를 세우는 일이 자원함으로 해야만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원함으로 시작했다 해도 그렇죠? 정민이가 자원함으로 시작했어요. 현진이도 자원함으로 시작했고 다 자원함으로 시작했어. 자원함으로 시작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원함이 사라집니다. 자원함이. 5년 했는데 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자원함이 막 그런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지. 성령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년 하고 2년 하면 처음에는 막 자원함으로 막 즐거움으로 마음을 했는데 2년 하고 나면 아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아무도 안 알아줘. 나는 열심히 하는데 쟤는 노네? 쟤는 맨날 그냥 와가지고 티격태격 놀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나한테 와가지고 힘드니까 내가 좀 해줄까? 내가 바꿔줄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 그리고 한 번 일하기 시작하면 말뚝이 돼버려. 5년, 10년 동안. 그러니까 5년, 10년 동안 하면서 아무도 안 알아주지? 그리고 저 사람은 놀고 있지? 나는 지금 죄송합니다. 똥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자원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자원함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려워지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역을 시작할 당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마음을 처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몇 번은 효과가 있는데 그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 그래서 처음 내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새순교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고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한두 번은 잘 되다가 그 세 번, 네 번째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뭐냐?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6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7년째 쉬라고 하신 거예요.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한다. 피곤하면 쉬어야 된다. 지치면 쉬어야 된다. 우리도 일하고 나서 5일 일하고 이틀 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목사님, 쉬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기 삼아가지고 목사님 쉬라고 했으니까 나는 수시로 와가지고 목사님 나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정민이가 설교 듣는 태도가 이상하고 기쁨도 없고. 그럼 나 알아. 정민이 제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그때 정민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쉬어야 되겠어요. 그럼 그래 한 2달 쉬어라. 이렇게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와가지고 뜬금없이 쉰다고 하면 제가 정민아 꾀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목사든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된다. 자, 이 말은 일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삭 이상의 것을 기대하면서 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일꾼이 일을 할 때 삭스를 받잖아요. 임금을 받단 말이에요. 웨이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해놓은 내가 받기로 정해놓은 웨이지가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받으려고 수작 부리지 말라라는 거죠. 목사에게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합시다. 이건 한국에 욕하는 것 같아서. 자, 전도자나 목회자가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양을 돌보는 일에, 그런데 양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돌보기 때문에 그 돌본 것에 대한 대가로 삭스를 받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매 농땡이 치고 일 안 하고 딴짓하고 그 보스 막 눈치 봐가면서 살살 놀고 막 인터넷 게임이나 하고 검색이나 하고 이정민이 인터넷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막 찾아보고 이러면 이거 나에게 지금 주어지기로 한 돈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목회도 똑같다는 거죠. 목회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삭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공짜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목회자라는 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인들로부터 삭스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직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교인들한테 적용하면요. 공동체와 교회를 자신의 이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 입장에서는. 자, 세 번째는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나 지금이나 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체에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여러분 회사는 어떻습니까? 이익단체예요. 이익단체.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분배하고 나눠갔죠. 주식회사들은 그 주식으로 분배해요. 이렇게 나눠가죠. 그러니까 이익단체는 이익을 통해서 모이기 때문에 그 이익의 가장 위에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의 권위가 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게 들릴 수 있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분명히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이긴 했어요. 그러나 그 목표가 당장에 이익을 하다 두지 않죠? 우리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막 허주머니에 돈이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리더는 회사의 리더와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된다.
회사는 주장하는 자세로 해도 돼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익을 주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본을 보이는 거죠. 본을 보이는 것.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지, 세상에 있는 방식으로, 이익단체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사역과 행위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그 보상이 현실 세계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그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일하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상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보상은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지, 그 선물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에 순수함이 사라지면서 왜곡된 의도가 들어가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거지, 보상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게 되면 이 행위가 왜곡돼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자, 이거는요, 지금 베드로가 그 당시 목회자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현대교회 목회자들의 권면을 한다. 그럼 뭘 권면할까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우리 교회 세순교회 목회자인 우리들에게 권면을 한다라고 하면 뭐 권면하고 싶습니까?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크게는 얘기하지 말고. 자, 목회적 연륜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목회자의 자질, 목회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정직함, 겸손함, 영혼에 대한 연민의 마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직함, 겸손함, 영혼에 대한 연민의 마음. 참 어렵습니다. 두리뭉실해서 어렵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깊은 영성, 지성, 품격. 영성이나 지성은 모르겠는데 제가 품격은 없어요. 오늘 설교할 때 보니까 제가 품격이 영 없네. 예. 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라고 있어요. 한국에. 그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 정재용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정재용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목회자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일반 기독교인보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수준 높은 영성을 유지해야 하고 영적인 분별력과 세속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목회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목회 전 영역에 대하여 탁월성을 갖춰야 하고 성도들을 원만하게 인도할 리더십도 갖춰야 합니다. 제왕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기적 화합을 위해 섬기는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던 그 시대 목회자들에게 요구한 자질이 있었어요. 세 가지죠. 자원함으로 해라.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본을 보여라. 여기 세 가지를 권면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이 세 가지, 자원함으로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본을 보이는 것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대와 오늘 이 시대가 상당히 많이 다르기에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의 자질이 있겠죠. 여러분, 목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언제나 파트너가 있어요. 파트너. 그 파트너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성도.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목회를 하는 거죠. 사실 교회의 성장은 목회자와 성도의 합이 잘 맞을 때 가능합니다. 목회를 위해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있겠죠. 그런데요, 성도들에게도 요구되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둘이 잘 합을 이루면 교회는 성장하고 또 맡게 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런 걸 볼 때가 있어요.
교회도 좋고 교인도 좋고 목회자도 좋은데 이상하게 안 돼, 교회가. 그런 교회 있어요. 목사님 참 좋아. 그렇죠? 목사님 참 좋아. 교회 보면 성도들 참 좋아. 근데 둘이 맞았는데 안 맞는 거야. 이제 남녀 사이에 궁합이 안 맞는 것처럼 뭐가 안 맞아. 그래서 교회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 이게 어떤 목회자가 좋고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궁합이 맞는 목회자를 만나는 거.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좋은 교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쁜 교인이 어디 있어, 세상에. 정민이 좋잖아, 그치? 다 좋은데 정민이와 내가 궁합이 맞느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다 교회도 좋고 목사도 좋은데 서로 잘 맞는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요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성도가 생각하는 것에 그 합을 맞춰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혼해 보시면 알겠지만 결혼할 때 둘이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임 목사님 그렇죠?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맨날 싸워. 막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는 잘 살다가 3년 차, 4년 차부터 7년 차까지 막 무진장 싸웠어. 그리고 났는데 이게 사는 건가 이게? 근데 왜 이렇게 결혼했나? 결혼해가지고 뭐 하는 건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부부 세미나를 하거나 무슨 가정 세미나를 해가지고 배웠어. 서로 맞춰가는 거구나. 서로 맞춰가는 거구나. 아내가 요구하는 게 이거고 남편이 요구하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를 맞춰가면서 그래서 비로소 좋은 부부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인들의 요구를 알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고, 성도들도 목사에게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추구하는 목회 방향이 뭐고 뭐를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 그래서 합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되죠.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혹은 뭐 좋은 목사님, 나쁜 목사님 이런 거 없습니다. 모두 다 좋은데 문제는 서로 잘 맞춰가느냐. 그래서 좋은 부부처럼 서로에 대한 이해폭을 넓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오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좋은 자질들이 몇 가지라고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자질들이 있죠.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